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첫 번째 주간의 새로운 책 첫 번째 주간입니다.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 찾기는 간단한 주제지만 우리 삶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거 찾아보고요. 또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또 더 넓게는 내 일생에서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또 독서할 때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게 뭐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항상 중요한 게 뭐지? 이거 한 번만 생각하고 하면, 이걸 정리하면 뭐든지 다 좋게 최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정말로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께 선생님,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질문만 하면 그 과목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 찾기. 아무것도 아닌 작은 주제지만 이걸 사용만 하면 삶의 현장에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GTS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은혜 받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졌어요. 5-7+2.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면서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겐 학습 두뇌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은 7가지 주제예요. 이거를 그날 사용을 하면 생활의 변화를 만들고 이걸 한꺼번에 7가지를 가지고 한꺼번에 딱 정리를 하면은 이제 컨설팅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것이죠. 5-7+2. 잘 활용하는데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길이 있고 저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정해 보시고 또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또 말씀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이렇게 적어 봤어요. 그리고 의미는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 십자가는 나를 자유하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하고 변화하고. 아이들도 항상 보이는 부분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찾을 때 철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 수학적 사고를 키워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펼쳐진 성경,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십자가, 주변에 풀밭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펼쳐져 있는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 그리고 또 저 앞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도 그냥 보면 십자가로 끝나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있고, 순종도 있고, 천국도 들어있고, 이 안에 참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은혜가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결과도 있죠. 이 길로 쭉 가면 어떤 결과들이 있을까요? 우선 천국에 들어가고, 십자가 때문에 승리도 하고, 변화도 일어나고, 많은 결과들이 이걸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성경 속에는 교육, 경제, 정치, 또 무슨 인간관계, 자기 개발,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언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고 맨 세상적인 것들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잘 살긴 하는데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 또 연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 감아 보시고요. 자, 그림 한번 또 생각 속에 쫙 펼쳐 보세요. 앞에 성경이 펼쳐져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고 저 앞에 십자가가 있고 녹색 풀밭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십자가와 관계된 성경. 자, 우선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바로 그 이야기죠. 자, 그리고 십자가 그러면 또 꼭 기억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이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에 탁 꽂힌 이유,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의 글 속에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구원의 길. 두 번째는 고린도서 5장 17절,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3절, 어렵고 힘들 때 승리의 비결. 네. 자, 그리고 이제 저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요거를 생각해 봤는데 5가지의 내용, 의미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죠. 또 하나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나의 부족한 모습이 쫙 드러날 때 내 속에서 막 정지하는 목소리, 네가 목사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만둬. 주변에서 들려오는 정죄의 목소리, 이 정죄는 마귀의 소리예요. 이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때 나를 구원하는 것, 십자가. 그래, 나는 부족해. 그런데 주님,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다 하고 나면 이 정죄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자유하게 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면 생각이 참 많아지죠. 미워했다가도 십자가 생각하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변화를 만들어내요. 또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분의 십자가의 길을 좀 생각하면 가야바의 법정, 그분의 매맞고 침뱉음 이런 거 생각하면은 것도 아니네.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보면은 나의 십자가도 생각하죠. 그 십자가는 참 인생에 미친 영향이 커요.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오늘도 이 그림 보면서 또 수학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또 요즘에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제 수학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선대칭, 점대칭 이런 점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 그래서 이게 대응 점, 대응 변, 대응 각.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형을 할 때 한 번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지나가면, 네. 지난번에 했던 평행, 사변형, 넓이 구하는, 삼각형 넓이 구하기, 사다리꼴, 또 무슨 마른 먹골, 이런 거. 아주 이게 아이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늘상, 생활 속에서 늘상 생각하고 한 번쯤 딱 떠올려보고 한 번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익숙해진 게 책에서 딱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게. 내가 했던 것들이 딱 만나면 반가워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아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그림 가운데 두고 앞에 그림. 저는 앞에는 성경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방황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경 만나고 십자가 만나면서 다음 그림은 행복해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 어떻게 살고 싶죠?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예요. 이 뒤에 8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거를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걸 찾기 쭉 적어놨습니다. 하루 일과 업무, 비즈니스, 인생, 상담, 또 문제 해결할 때 실패와 성공, 행복한 삶을 위해 변화와 발전, 독서, 공부, 자, 성경의 인물들도 여기 몇 사람 적어놨습니다.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아마 다윗은 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저는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거를 선택을 했고 그걸 중심으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으면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순서를 싹 바꿔놓으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자, 중요한 거 찾기. 오늘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찾으면 삶에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시편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네,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거. 힘든 일이 있어도 꼭 감사한 거 찾으세요. 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고요. 똑같은 일상. 그게 다 감사한 거예요, 알고 보면.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미래 비전 생각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자, 1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가야 할 2가지 목표. 이렇게 적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야 할 2가지 목표.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로 가야 된다. 이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2번째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교육하는 데 필요한 책망, 또 교훈, 또 의, 바르게 함, 이런 거, 선한 능력을, 이런 거를 교육하기에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는 교육입니다. 여기에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온전하게 하다. 이게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3가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재능이 개발돼야 사람 온전해져요. 첫째는 지적 재능, 둘째는 감성 재능, 셋째는 영성 재능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서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재능,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감성 재능, 그 다음에 IQ,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재능. 이게 잘 교육이 돼요. 원래 우리 안에는 이게 다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지면서 이게 없어져 버려요.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이걸 다시 찾아내고 다시 회복하는데 그 텍스트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아이들은 IQ, SQ, 감성, EQ, IQ. 자녀 교육을 할 때 3가지를 잘해야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실천하는 방안은 묵상입니다. 묵상. 내가 주의 증거들을,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늘 읊조림으로,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네. 묵상이 이렇게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업무나 인간관계나 오늘 공부나 일과나 일생, 기타. 여기서 중요한 걸 생각해 보세요. 한 주제 택해가지고. 저는 주제 2개를 항상 적습니다. 첫째는 업무예요. 오늘도 제가 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 그리고 전문화, 그리고 비전. 이게 있어야 업무를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일생에서 중요한 거.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소통, 사명, 건강, 가족과 성도, 그리고 환경입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일생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 은퇴자들의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들어보면 결국 이런 게예요. 요거예요. 다. 예, 이거. 근데 물론 그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은 빠져 있죠. 세상적인 면에서. 근데 나머지는 다 뭐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뭐 일을 해야 된다.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가족 관계가 뭐 중요하다. 뭐 재정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은퇴 이후에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 저는 여기에 맨 앞에 하나님과의 소통. 이게 또 빠지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영역에서 중요한 거 꼭 찾아보세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자, 저는 무엇인가 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안내하는 것은 뭔가? 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어떤지 질문 만드는 겁니다. 자, 나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질문 만들어 보시겠어요? 저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자, 항상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대화법을 잘 알아야 된다. 좀 더 손해보는 삶을 산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잘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잘 돼야 인생은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도 떠올려 보시고요. 비전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무슨 일을 하시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머물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뭔가요?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주님께 내놓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될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걸 활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확신, 감동 이런 것들 있죠.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내 경험, 지식, 감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소중한 하루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오늘도 발전하고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결과들 또 직장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여 저희들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선교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저희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잘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